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10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과 또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 28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많은 그 민족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징벌하시면서 그 모든 열국들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또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엘람이나 여러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징벌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적국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다가 지금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징벌과 연단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나라를 세우시고 성전을 회복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온 열방 사람들에게, 열국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주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이 에스겔에서 48번이나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말씀,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 까닭에 이러나 저러나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양 그렇게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건너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맛보아서는 안 될 선악과와 같은 것들을 가까이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희미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다소 희미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2절에 하나님을 복도 안 내리시고 화도 안 내리시는 하나님 줄 알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또 그런 생활이 오래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시고 저렇게 하면 분명히 저렇게 반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그 눈길 앞에서 말에나 행동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많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시고 또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보시는 하나님이시 까닭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설적 이렇게도 하고 또 저렇게 하기도 하는 그런 느슨한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주변 열방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여호와인 것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리기를 원하셔서 이 에스겔서에 48분이나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을 막대하고 오히려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본때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징벌의 손길을 통해서 백성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반복이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까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시계 추가 정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시고 복 줄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고 벌할 자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 해 오셨고 또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힘주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정확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구약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많은 그 악을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고 마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악을 행하는 일들을,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런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범하면 사형을 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들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처할 죄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죄를 범하고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하셨으니 에스겔서에 나타난 구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나 신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으로 가면 선행을 하는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악행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을 힘을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선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이 있든 없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필경 보상하시든지 아니면 보응하시든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대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진돗개가 영리한 개라고 알려져 있죠.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이 강아지를 가까이 늘 친근히 하면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얼마나 말을 잘 알아듣는지 약까지 오너라 하면 냉장고 문을 열고 약병을 물고 나오고 또 냉장고 문을 닫고 할아버지한테 약병을 갖다 줍니다. 이런저런 심부름 다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쓰다듬어주고 칭찬을 하니까 이 강아지는 진돗개는 할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 즐거움에 이거저거 반복하다 보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약병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을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활 가운데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밝은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근엄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동이나 작은 어떤 사상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별 큰 요동이 없으신 걸로 알고 그렇게 또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친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을 잃지 않도록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크고 작은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시며 그에 상하는 또 응답과 축복과 칭찬과 이런 역사하심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으며 평안을 누리며 말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또 그분 앞에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행동을 보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할 때마다, 그를 의지할 때마다, 그에게 감사할 때마다, 그에게 그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일상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자꾸 평안을 주시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에 갈라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시면서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적극적으로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에서 48번이나 나온 표현대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35장 10절에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에돔이나 주변 적국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질 때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 것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읽으셨고 그들에게 반문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중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환난 중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이 거하는 땅에 함께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이 거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평안한 날에는 평안한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2편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함께 계셔서 평강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평안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환난 중에도 계시는 하나님 시편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38편 7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나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생활 현장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현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현실로 와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현실로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현실로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십니다. 평안 중에도 계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원수가 와서 예루살렘을 부시고 했지만 그들의 땅을 빼앗고 자기 소유로 삼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그 성중에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신 하나님이시고 현실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현실로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쉬지 말고 그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현실로 즐기시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